안녕하세요. 힘은 3부 성령의 화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남자들의 수다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화평이 절실할 때도 없죠. 연인 간에, 회사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집에서 모두 화평하신지요. 성령의 깨달음으로 와야 할 것이 이 화평입니다. 그럼 성령의 화평은 첫째,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전에 오늘 직장에서 오늘 일이 끝나고 이곳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힘은 3부 목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가불당 목사 박성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청년 3부 이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청년 3부에 왔는데 정말 태초부터 있었던 청년부의 지방령 같은, 정말 태초부터 너무 청년부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게 고난인 늦어지는 이준호 목자입니다. 늦어지는 이준호. 더 늦어지는. 그러면 좀 갈수록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그러면 옆에 늦어지는 이준호 옆에 계신 청년 3부 정수석 목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기는 전쟁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죽어지는 전쟁에도 한번 속해보고 싶은 목자 정수석입니다. 죽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지는 전쟁 너무 잘 살죠. 항상 이기죠. 죽어지지 못하는 우리 정수석 목자. 우리 박기현 목사님. 저는 청년 3부 박기현 목자이고요.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오늘은 또 아침에 차소까지 나가지고 방금 전쟁을 막 마치고 온 박기현 목자를 갑니다. 전쟁을 방금 겪어온 우리 박기현 목자님. 오늘 이렇게 우리 늦어지고 죽어지지 못하고 전쟁을 겪어온 우리 목자님들의 어떻게 화평을 누릴 것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10장 36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안에서 이 화평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6절,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십니다. 인류에게, 특히 이방에게 가장 와닿는 것이 화평이지요. 만유의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 선민 유대인에게 전한 말씀을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전하겠다는 것이죠. 만유의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 수 있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인류 역사는 단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화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00% 죄인인 인간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 분쟁, 비방 등으로 도저히 화평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평화로운 말이 무려 400회 정도 나온다고 하십니다. 화평, 평화는 동의어라고 하는데 구약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이 단어는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적대감이 없어진 상태를 묘사한다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번제, 속죄제를 다 다룬 후에 화목제가 나오고 회개하고 죄를 사해 주셔야지 화목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이는 화평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화평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은 하나님 자신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그럴듯한 환경으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죠. 예, 정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평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화평의 개념은 가정, 회사, 나라에서 전쟁 없이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까? 예, 저로 말하자면 저는 애니어그램에서 평화주의자인데 나쁘게 말하면 갈등 회피주의자입니다. 예, 갈등 회피 경향으로 평화를 추구를 하는 것이죠. 죽어지는 부분 없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 딸이 이제 4살이 됐거든요. 예. 근데 1순위가 엄마, 2순위가 할머니,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저를 찾아요. 예. 주로 저를 찾을 때는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할 때 저를 찾고, 놀아달라고 할 때는 주로 엄마를 찾고. 예.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문득 잠들어 있다가 깨어서 유송이에게 화를 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날 저녁에 기도할 때 유송이가 하나님, 아빠가 오늘 화를 하고 주저리 아직 4살밖에 돼서 아직 말을 제대로 잘 못하거든요. 예.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직 어린 딸과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아직 먼저 죽어져야 될 것이 정말 이 전쟁 같은 육아에서 정말 10분만 있으면 정말 못 참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 나의 딸 유송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정말 내가 이렇게 죽어져야 될 것을 정말 오늘 죽어지지 못하는 정수성 형제. 네. 예. 이제 내가 죽어진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자주 듣고 이제 그거에 대해 묵상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살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가 열등감도 많으시고 말씀에 대한 해석도 많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외로움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물질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호도라는 병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 아버지가 좀 감당이 많이 안 됐었고 좀 힘들었었어요. 힘들었어 가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지속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집에 여자가 이제 아무도 없고 형제들밖에 없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김치 냉장고를 한 3시간 정도 정리를 해서 이제 냉장고도 정리하고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20리터짜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바깥에 꺼내놨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거마저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김치 냉장고 통에 넣으셨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김치가 떨어져가지고 김치 냉장고 문을 열어서 딱 보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녹아가지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김치마저 못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너 데리고 사는 게 힘들다라고 말씀이 딱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옳고 그름밖에 생각이 안 났고 죽어진다는 말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랑 분리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지금 이렇게 딱 돌이켜서 보면 그런 모든 가정에 여러 개 환경들이 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죽어지지 못한 내 죄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이 다시 분리가 되어가지고 정말 지금 현재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데 그게 기쁘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죽어지는 조경이란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인내와 묵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덕 형제가 이제 오죽 강했으면은 그렇게 강한 아버지를 옆에다 이렇게 놓으셨는지 이게 또 하나님의 한수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수덕 형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진짜 지금 이렇게 목자로서 상부에서 이렇게 섬기고 하는데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참 아버지가 강하고 힘드셨지만은 그 힘든 아버지를 통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수석 형제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크신 그 아버지를 향한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기현 목사님. 예. 저는 평소 때도 마음이 그냥 온화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말씀드린 화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네네 이 사고를 겪으면서 아 내가 정말 잘 죽어지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거든요. 네. 교통사고에서 어떻게 보면 주차하다가 실수가 난 건데 그 사고가 났는데 거의 100% 저의 실수예요. 저의 실수가 잘못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고로 인해서 뭐 이웃 사람 때문에 이웃집에 피해가 갔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당연히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실은 그 순간에 딱 보니까 내가 미안하고 사실은 미안하다는 얘기가 아주 주어진 일부분일 뿐이잖아요. 뭐 크게 죽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순간 제가 머뭇거리는 저를 봤어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죽어지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런 작은 미안하다는 표현 자체도 이렇게 어려운 것을 보면서 좀 제가 그냥 평소 때는 화평을 원하면서도 회피만 많이 했었고 이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됐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아 저라도 진짜 차에서 누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내가 잘못했더라도 네. 쉽사리 미안하다고 말이 끊어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지난주 설교에서 진짜 이 부산에서 뒤에서 택시에서 이렇게 박았는데 네. 그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전도사님 그 말 들으면서 야 그 참 죽어짐이 없었으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비우심을 통하여서 함께 하심이 없었으면은 정말 거기서 바로 이렇게 큐티인을 가지고 구원을 통해서 나가기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이렇게 크고 작은 이 전쟁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화평을 내려놓고 진정한 화평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준호 형제는 뭐 하실 말 없습니까? 뭐 하실 마음이요? 좋았어요. 저도 나눈 말하고 조금 있는데요. 네. 저는 우선 화평이라는 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안정과 항상 결부를 시켰던 것 같아요. 안정, 예. 예. 솔로몬도 이제 가볼 땅의 가치에 대해서 예. 늦게 깨달았는데 저도 이제 항상 좀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만 좀 추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고 해서 솔로몬이 불신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금칠된 벽에 살면서 예. 좀 신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예.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사람이고 되게 기복적이었는데 그래서 교회도 떠났었죠. 완전히 교회도 떠났었다가 이제 우리들 교회 다시 오면서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 저도 완전히 그렇게 변한지 알았어요. 많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목자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조금 많이 변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많이 늦었잖아요. 정말 제가 가기 싫었던 그런 데가 이제 감옥하고 청년 산부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청년 산부에 와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환경이 딱 오니까 제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한테 좀 소리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뭐 어디 가서 막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막 하나님이 그렇죠.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뭐 좀 한 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요? 그렇게 눈에 띄게 하진 않았는데 밥 먹듯이 하고 다녔던 건 아닌데 좀 다소 지나친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물론 되게 순화한 거고 가끔 정말 또라이처럼 막 이렇게 소리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고 좀 이제 예배의 자리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저의 그런 모습이 많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 좀 잘 믿는 사람인데 막 이랬었는데 코로나 오니까 뭐 얘가 뭐 절 다니는지 교회 다니는지 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좀 엉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는 것보다 좀 되게 시큰둥하고 막 이런 반응을 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만약에 이 상태로 내가 가볼 땅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다면 아직 가불 땅까지는 나가지 않았어요. 벌써
예. 네. 아 미리 땡겨 쓴 거예요. 예. 시간이 얼마 되지 몰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누리는 화평이 내가 원하는 화평이었고 예. 하나님이 그 주시는 화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되게 항상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예.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 이제 공동체에 많이 속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예. 그게 되게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예. 진짜 코로나가 더 무서운 게 예. 지금 내 영적 상태구나. 아, 예. 영적 상태가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신가요? 그러면 우리 준호 목사님은 지금? 네, 거의 뭐 진짜 영이 없는 사람처럼. 아, 그래요? 예, 너무 좀 많이 좀 다운돼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좀 소리쳤을 때가 있었나 나 싶을 정도로 예. 좀 어쨌든 그나마 뭐 하나님한테 아예 뭐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그런 것보다 낫겠지만 예. 그래도 내 태도 자체가 되게 불순하게 바뀐 것 같아서 예. 그거 자체가 제가 지금 제 환경에서 화평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예. 또 이제 내 현주소가 이거구나 막 그걸 직면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예.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스트레스와 이 불만을 예. 지금 한번 하나님께 한번 소리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크게 한번 예. 아 주님! 저 진짜 번개 맞아요. 그대로 여기서 하면은 아, 그래요? 예, 보통이 아니라서 예. 우리 준호 형제가 내 열심이 아닌 참 내가 죽어지는 이번 이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정말 내가 바라봤던 솔로몬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기도로 인하여서 가불이 갈릴리 땅이 변하는 그런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번 사건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 늦어지는 이준호가 아니라 예. 정말 이제 나도 간다. 나도야 간다. 어디를 우리 가요? 우리 갈릴리. 그래 갈릴리로 가는 우리 갈릴리요. 우리 갈릴리 앞에서 또 가면은 몇 살이야? 성령의 화평은 두 번째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 38절 말씀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를 원했다면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로 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가불 땅을 히람에게 주려고 한 것은 지금 당장 버리고 싶은 무가치한 자기 가족들, 부모, 자녀를 명분 있게 버린 것이나 같습니다. 은혜로 히람이 거절을 해서 이 가불 땅을 빼앗기지는 않았죠. 솔로몬은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기에 이 타락과 우상숭배로 이어졌고 후에는 회개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고 가불가불하면서 전도서를 쓰고 갔다고 합니다. 서로가 보기에 무가치한 이 가불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34절처럼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화평의 근거는 이렇게 내가 낮은 곳에서 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가불 땅의 고난은 무가치해 보이지만 내가 보석처럼 끼고 있으면 약속의 땅이 되는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대로 무가치한 가불 땅을 돌려보낸 히람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장정노의 18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 220달란트를 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이죠. 솔로몬은 이런 히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길이 막힐 뻔했습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멋있는 히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히람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보기에 화평케 하는 자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는 약속의 땅 가불 땅을 볼 눈이 없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볼 눈이 없었죠. 그러나 다윗의 기도로 자격 없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불 땅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조상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가불 땅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붙잡으면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불 갈릴리가 되어 주님이 오셔서 최고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화평을 이루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적용을 두 개를 뽑아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적용해야 하는 흑암과 사망의 땅 갈릴리는 결혼과
이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중 무엇입니까?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무가치한 가불이 갈릴리가 되어 주님께 쓰임 받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사명의 땅 갈릴리 가불은 바로 나인 것 같습니다. 나. 학교도 제때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다니기 힘들어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하기 힘들어하고 취업하고는 또 회사 다니기를 힘들어했습니다. 결혼도 늦은 나이에 가까스로 하였습니다. 학교, 직장, 결혼 어느 하나도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달과 같은 조상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하루하루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늦어지고 있는 준호 형제 아까 예. 가불 땅에 대해서 얼핏 물 좀 드릴까요? 아니요, 물은 괜찮습니다. 예. 어떻게 가불 땅이 어떤 곳인지 지금 제가 늦어지고 있는 제 환경이 가불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늦어지고 지금 있는 환경이 예. 이번 기회에 좀 더 이게 좀 빨라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래생이 늦은 상황이라 예. 예, 이 나이에 당연히 혼자일 거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고 예.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솔로몬 성전 안에서 그냥 좀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고 어디서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이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뭐 내가 나 애기 있어 뭐 거짓말 칠 수도 없는 거고 막 부인이 있어 거짓말 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뭐 이득될 건 없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렇게 내가 어떻게든 뭐 꾸미거나 포장할 수 없는 좀 그런 무가치해 보이는 환경 속에 있는데 이 환경 속에서 제가 저를 좀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들이 있구나. 또 저는 왜냐하면 포장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포장하는 걸 좋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건 포장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에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구나. 갑자기. 거기서 우리 모두가 영감을 좀 얻고 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 뭐 준호가 외모가 되니까. 감사합니다, 말이. 그렇죠. 우리 준호는 희망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안 좋은 거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대로면 안 좋은 거 말씀대로. 오늘 또 예수님 말씀도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의 근데 희망망이 모든 걸 진짜 나이스하고 다 했지만은 가불 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줬잖아요. 정말 그곳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갈릴리 땅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갈릴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정말 그런 믿음 있는 자매를 만나셔서 정말 늦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정말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인데 지금까지 인내를 잘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기회가 됐으면 아까 이어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질문? 이제 결혼을 늦게 하는 게 되니까 뭐 당장 내일 하더라도 상당히 늦은 편인데 목사님도 약간 나이가 있어도 결혼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쁜 딸이 있으신데 좀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안아준다거나 좀 같이 놀아주거나 할 때 좀 어떻게 좀 체력적으로 괜찮으신지. 체력적으로요? 아니 왜냐면 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 제가 어저께 좀 유상이 아닌데 허리가 좀 약간 삐끗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늦게 아니길 바랬는데 여지없이. 그래서 우리 빨리 가불도 좋지만은 진짜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갈릴리가 빨리 올 수 있었으면은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우리
예. 제 이름을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예. 죽어주지 못하는 우리 수석 형제. 네. 저는 이제 갑을 땅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울렛을 통해서 그리고 목자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이 힘들기도 했다가 지금은 너무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갑을 땅이 되었는데 이렇게 그 전에는 정말 아울렛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힘들었고 이제 갔던 도중에도 힘들었고 갔다 와서도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정말 그런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누렸던 시간이었어야 됐었는데 정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다시 열어주시며 정말 기존보다는 좀 더 감사한 마음으로 좀 더 이제 인내심도 좀 더 생긴 상태로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아울리치가 중독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중독이야 중독. 그 맞아. 예. 좀 약간 아울리치 중독이 있기도 한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목자 모임은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을장들만 이렇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목자들이랑 나누는 게 아니고 마을장끼리 나누는 적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목자 모임에 나가는 것도 약간 생색이 났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그거마저도 오히려 정말 기대가 되고 이제 마을장만 있더라도 우리들 교인이 있으면 좀 나눔을 너무 해보고 싶고 좀 그런 게 좀 빨리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다시 이제 공동체에 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지금 이 시간이면 진짜 아울리치 한창 준비할 때 아니에요? 펀드레이징 할 예, 펀드레이징 하고 진짜 뭐 아울리치 다녀온 아울리치도 있고 이제 한창이 뜨거울 텐데. 네. 예. 근데 그만큼 또 좋았던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이렇게 아울리치를 또 한해 저도 생각이 나요. 예. 이 작년 어떠셨어요, 이제 준호 형제 아울리치 생각하면? 아울리치 생각하면요? 예. 저는 뭐 30대를 뭐 홀랑 아울리치에 다 사용했는데 예. 이번에 또 이렇게 안 가게 되니까 예. 또 나름의 평안이 있더라고요. 예. 또 열심히 할 때 그 나름대로 좋은 게 있었는데 예. 또 이렇게 또 이 시간도 또 소중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아울리치 한 번도 빠짐없이 갔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시간도 또 나름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 않나 그렇더라고요. 뭐 갔던 아울리치들은 당연히 제 기억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너무 좋았죠. 예. 중요하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요하고 재밌고 좋고 또 어떤 게 또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힘든 또 목원들이 있고 그러면은 희망이 또 되었으면은 진짜 또 이렇게 또 다시 가기가 또 두렵고 떨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반면에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되면은 그것도 이렇게 상세하고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이런 그 은혜의 시간을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수석 형제처럼 또 가고 싶어하는 건데 이것이 내 열심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걸 또 잘 분별해가지고 가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석 형제는 항상 이렇게 제가 보면은 항상 그 열정이 항상 이렇게 항상 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열정, 그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내 열심이 좀 더 앞선 건지 좀 하나님이 이끄심이 앞서는 건지 그걸 갖다 이렇게 순간순간 잘 분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열정도 있고 예. 이제 가서 있는 도중이라든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제일 처음에는 1차적으로 공동체의 나눔을 먼저 하지만 2차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내 죄를 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 주시는 것 같고 이제 도중이나 갔다 와서 처음에 그 아울렛을 갔다 온 얼마 기간이 안 됐을 때는 우선은 내 죄를 보기보다는 우선은 좀 감정에 좀 호소하는 아까도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지 말씀에 호소하는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감정에 많이 호소했다면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호소하게 돼서 좀 다시 중심을 좀 잡아가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게 된다면 또 감사한 거죠. 예. 우리 옆에 우리 기현 우리 목자님. 예.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번 주 설교 말씀도 그랬지만 이번 주 설교 말씀이 자기 확신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예. 근데 어릴 때부터 항상 저는 자기 확신이 가득 차가지고 예. 내가 한번 멋진 갈릴리를 만들어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쭉 컸거든요. 예. 컸는데 그게 이제 대학 입학하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95도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예. 성공을 해가지고 제가 갈릴리를 꿈꿨었는데 그게 실패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도 약해지고 몸도 아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가불당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것 하나도 바라볼 수 없게 되고 예전에 그 자격증 가득 차가지고 내가 성공하리라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을 때 마침 그때 우리 교회 인도함을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하면서 이제 그래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뇌출혈 사건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넘어지게 되고 이 두 번의 또 연속적인 고난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조금 말씀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몸이 여전히 아픈 가운데서도 또 우리들 교회는 특징이 고난이 많을수록 그 현재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제 노력으로 자기 확신으로 가불당에서 갈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형제들이나 우리 교회 뭐 사역자님들이 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 가불당에서 갈릴리로 조금씩 바뀌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 기현 형제랑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의 어록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신 것은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런 뇌출혈의 사건이나 이 고시의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기현 형제가 더 많은 정말 이런 가불당과 같은 주의 형제들에게 위로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기현 형제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또 옆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옆에 지켜보면서 저도 이렇게 많은 또 위로와 그 격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느라 지금 늦게 합류한 우리 김동원 목자 오셨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판교까지 늦은 시간에 오셨는데 자기 소개 짧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8호돌의 김동호 목사라고 하고요. 교회에 온 지는 2006년 말부터 해서 쭉 다니고 있고 사실 왔다 갔다 많이 했고요. 지금 한마디로 자신을 표현하자면 뭐라 그러지? 교만한 재수없는 교만한 재수없는 목자 제멋대로 하는 목자인 것 같고요. 되는 것 같습니다. 제멋대로 재수없는 김동조. 정말 이 가불당이 무엇인지 지금 두 번째 대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좀 저기는 지금 막 직장도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좋은 데서 그래서 가불의 마음이 이렇게 와닿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가불이요? 근데 그 세상에서 뭐 주어지는 것들이 사실 가불이라고 느껴졌던 건데 엄태었던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이. 그것들이 이제 말씀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그냥 보기에 무가치해 보였다라고 생각은 사실 별로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가치해 보였던 곳도 있었죠. 지금 뭐 팀을 옮기면서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뭐 전에 잘 하고 있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내가 좀 낮아진 느낌? 좀 기존에는 더 쓰임 받고 있었다 생각을 했는데 회사 내부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여튼 회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 어떤 부분든지 다 의미가 있고 다 필요하고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게 되면서 좀 가불이랑 무가치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다 가치가 어느 정도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조금 그래서 가불이 더 어려웠었던 말이 좀 저한테 무가치했는데 의미가 있었다는 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호 형제도 좀 실험과가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서 그러니까 모든 게 가치 그러니까 제일 큰 가치는 예수님 오늘 갈릴리 나사렛 예수에서부터 화평이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세상에서 이제 뭔가를 내가 이루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상에서 하는 그런 가치도 그런 예수님이 주는 가치보다 내가 거기서 화평을 또 누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줄어들어 보이고 세상의 가치도 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치가 다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좀 그렇게는 이제 세상과 연결을 해서 했을 때는 이제 말씀했을 때는 사실은 그 한 20대 초중반 중후반 정도까지도 교회와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중심을 두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거기에 이제 교회에서 다니면서도 그 22살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다녔는데도 그리고 저기 준호 형이랑도 이제 같이 목장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저희 변천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네 목사님은 네 하여튼 그 제가 오래 다녔던 사람들 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좀 알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그거를 가치를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 보이는 이제 번쩍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더 성공을 하고 싶었고 그걸 나아가고 싶었고 그런 것들에 그걸 이제 그래서 사실 가불당이라고 하면서 생각났던 건 사실 우리 교회가 아니었나 이게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서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건 네. 이렇게 재수 없죠. 아니 원래 그러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말 들어도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지 않나.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말 자체가 참 되게 어려웠었고 그거 알기 전까지는 좀 교회 마음도 잘 못 두고 교회 다니다가도 목장도 안 가고 목장 중간에 좀 하다가도 교회 되지도 않고 부목자 되자마자 막 딴 데 교회 간다고 난리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희한한 게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기에 가치 있고 잘 나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닌 이 가불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면서 이제 가불이 그래서 갈릴리 땅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오신 곳이니까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그런 것보다도 이 외적으로 볼품없는 이 가불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서 그게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동호 형제가 세상에서 뭘 이루고 업적을 내고 이런 성과를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는 것, 찾아와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대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귀에게 눌렸다는 이 단어는 단 2번 나타나는데 이 구절 38절의 이 구절 마귀의 지배와 부자의 압자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스카펫은 거짓말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과 거짓말은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 거짓의 조종자는 마귀고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본질은 자신의 죄나 불완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자라의 손톱만큼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완전한 파멸이라고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상을 완전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만 꽉 차 있어 그것을 유지하러 가진 애를 쓴다고 합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증오를 덮고 있는 미소, 분노의 탈을 쓴 부드러운 매너, 불끈진 주먹을 감싸고 있는 비난 장갑이라고 합니다. 거짓의 사람들의 사악성을 꼭 끄집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위장은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이 거짓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바로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위장술의 도사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장을 다루기가 가장 어렵고 치료하는데 가장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묘한 교활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이런 미묘하고 교활한 거짓은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심지어는 함정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침착하고 조리 있고 중요한 자리에서도 돈을 벌고 겉으로 보기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법에 저촉할 만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거짓이 사단의 왕국을 세우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신의 악을 의식하면서도 그 의식을 피하고자 결사적으로 노력한다며 그 점이야말로 질병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인정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에 눌린 자는 성령의 화평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러나 오늘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 외에는 화평을 누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나눔 적용으로는 마귀에게 눌려 거짓을 행했던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입만 열며 행했던 거짓은 무엇입니까? 예. 저도 이 첫 번째 참 제가 평화주의자면서 갈등 회피제자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데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 길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나올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회계기도 하고 적용이에요. 그날 허락 받았습니다. 아내한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이 말만 너무 앞서기보다도 참 행동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내 출근하는데 아내 가방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제가 같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가방 복지. 가방 복지 아침 출근하는. 대단한 거죠. 그런 적용까지 제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서 회사까지 한 40분 거리거든요. 그치, 사랑하는 사람이면 40분이면 괜찮은데 사랑하지 않는 일 붙은 그래도 회사 직원이 이랬더라고요. 우리 그 지사분님은 남편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남편분이 회사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지 않냐고 이런 말을 했다고 이런 걸 들으면서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짓,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 정말 본인이 우리 재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김동호 목사님서부터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는. 바꿀래요? 네? 목사님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적용하기. 제가 이거 눌러주세요. 동호 형. 네. 거짓말을 가장 많이 했을 때는 이제 저를 그게 또 좀 재밌는 거는 믿음 있어 보이고 싶어 할 때 되게 거짓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평이 결국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 쪽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 깨어 있지 않을 때에 제일 많이 거짓말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 삶 속에서 뭐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보여주는 드러나는 형태에 대해서 집착을 할 때는 예. 아무래도 그런 드러나는 형태에서 사실 왜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 뭐 제가 뭐 율법적인 걸 지키려고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들은 대로 제가 소화가 되지 않았는데 말씀 그대로 그냥 이제 누군가랑 얘기를 나눈다거나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해갔다고 할까요? 예. 그래 그게 다 거짓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거가 가장 큰 힘들었던 게 아닌가 제 거짓에서. 그 다음에는 좀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더 제 스스로에게 거짓되지 않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제일 보시는 화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옆에서 동아형제를 지켜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 굉장히 솔직하게 목원들에게 본인이 겪어왔던 이렇게 아픔이나 힘들었던 과정들을 이렇게 나눠줘서 목원들이 굉장히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많은 좀 공감을 얻다고 제가 이렇게 또 들었거든요. 예. 그러려고 한 목장에서 많이 하는 게 그냥 제가 겪고 생각했고 느꼈던 거를 가감 없이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도 목원들이나 부목들한테도 목장이 약간 그라운드럴처럼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누지 못할 수는 있어도 절대 거짓말은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이렇게 다 엇갈려 버리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나누는 거는 있을지라도 그게 정말 얘기를 해주면은 나도 진심으로 대답을 해주겠다. 좀 그러려고 하는 편이고 제가 겪어왔던 내용 그것들을 바탕으로 제 공감되고 바로 공감된다 얘기를 해주고 경험하지 못한 거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그냥 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인정해서 얘기를 좀 목장에서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동아형제는 그러니까 목장에서만큼은 교회에서만큼은 거룩하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어디서든지 좀 솔직하게 좀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못한다고 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를 할 때가 더 낫지 괜히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을까. 또 이게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가 듣고 예배를 들으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정말 목욕탕에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밝히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동호형제가 또 이렇게 많이 또 목장에 나누면서 점점 이렇게 거짓말보다는 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되지 않나 또 생각이 돼요. 목장이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배 본인도 모르지만은 말씀을 듣고 가는 게 그것도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오픈하는데 또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분들 마지막 질문 중에서 본인이 또 나누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형 되게 나누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나? 왜 입을 막 물물 뭐 이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않아. 우리 수납 형제 뭐 거짓말 뭐라고 잘해. 나눔을 하고 싶어서 정수석의 게임입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하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우선은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내가 어떨 때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인정받고 싶을 때, 첫 번째 인정받고 싶을 때 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어떤 관계가 깨질 것 같을 때 좀 약간 거짓말을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이렇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저 사람들의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 관계가 더 이상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짓말이 많은 것 같고 이제 인정받고 싶을 때는 이제 아울렛 때도 그렇고 이제 좀 약간 합리화시켜서 이거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에서 내 권위가 깎일까봐 좀 거짓말을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하고 나면 뭔가 개운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 말씀에 적용해서 이제 솔직하다고 생각해서 공격적인 언어를 쓰는 것보다 우선 둘 다 눌리는 것 같아요. 하다고 해서 그냥 말 함부로 했을 때도 눌리지만 이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거짓말 쳤을 때 둘 다 눌리는 부분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울치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리고 이제 목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우선 거짓말을 한 번 했을 때 그게 한 번 했으니까 나중에 뒤집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살에 살을 붙여서 그래서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렇게 됐을 때 우선 상대편도 나에 대해 실망하지만 저도 저에 대해서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올라가고 싶을 때 인정받고 싶을 때 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또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동호도 얘기했는데 좀 비슷한 부분이 이제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싶을 때는 언제냐면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잘 보이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 특히 좀 믿음이 좀 더 있어 보이는 쪽 포장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자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특히 자매 드릴 때 그게 좀 더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알려졌네. 이제 어떡하냐 그런데 이거 100% 제인이니까 아무튼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담백하게 좀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좀 이제 준호도 점점 이게 늦어진다고 했는데 이제 동호회 여기까지 끊기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약간 자존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하는 좀 그런 게 좀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잘 보이고 싶고 네. 떨리니까 특히 좋은 사람 앞에서는 뭔가 깎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싫고 타격이 2배 이상이 오니까 교회니까 또 그렇죠. 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고, 네. 예. 그 아무튼 뭐 어떤 것으로도 거짓말의 후에는 이 사단이 배후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네. 우리 정말 말씀 안에서 그래도 잘 서가고, 예. 우리 준호 형제. 예. 근데 하나씩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일본인데 지금 만들었는데 준비 안 했었다. 만들었는데 준비 안 된다고 나 먼저 시켰어. 본인이 준비하려고 날 희생하려고 만들었어. 내가 예. 그래서 지금 즉흥적으로 준비해 볼게요. 예. 저는 좀 박 목사님이랑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떤 갈등을 회피하고 싶거나 좀 내가 너무 심하게 깎인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거짓말. 내가 이거를 솔직하게 말하면 크리티컬하게 나에게 비난이 돌아오겠다 싶을 때 좀 이렇게 포장을 열심히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거짓이 뭐 정말로 정의로운 이유가 없다고 내가 확실히 믿는 게 다 나를 좀 이렇게 포장하고 나를 좀 위험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좀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일을 할 때도 좀 이렇게 교묘하게 표정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관계에서도 솔직하게 말한 듯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이제 뭔가 좀 나에게 되게 심하게 불리하다 싶다 하는 것들은 이렇게 말할까 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꼭 물러버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진짜 죽어지지 않아서 다 이렇게 위장된 평화를 가장한 거짓말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번과 3번이 좀 약간 주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참 어떻게 하면 죽어져야 되는지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인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우리 마지막으로 기한이 형제. 거짓말하니까 제가 취업했을 때 그런 때가 생각났는데요. 제가 42살까지 취업을 못하다가 42살에 이르러서야 처음 취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그동안 경험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 몸이나 이런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취업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회사에서 그래도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들어가긴 했지만 뭐 내가 어디가 아파서 힘들다 이런 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입을 덮고 그냥 회사를 다녔어요. 처음에 다니다가
대표님께서 좀 저를 써보니까 뭔가 좀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시다가 제가 그때서 이제 제가 어디 아팠고 힘들어가지고 뭐 취업 준비를 계속 못했고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만 너가 아픈 게 우리 회사에 많이 좀 지장을 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잘렸거든요. 잘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행히 저를 좋게 봐주시는 회사에 들어갔지만 이제 이 회사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초기에 내가 아팠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대표님께서 저를 좋아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잘 되고는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에 잘렸던 회사에서 잘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회사에서는 좀 제가 인정받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실수가 일어난다든지 비록 아팠다는 건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그런 지위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실수가 일어나면은 그냥 저는 침묵을 해버려요. 침묵을 하면은 그 실수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이 친구가 대신 혼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막 이 옆에 있는 그 형제랑 비슷한 생각들인데 그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픈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어떤 순간이 오면은 제 그 옛날에 아팠던 기억과 짧던 기억 때문에 바로 인정을 못하고 포장하고 감추고 침묵하고 이런 저희 거짓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진한 옆에 있는 직원들은 괜히 뒤집어 써가지고 이 친구는 괜히 혼나고 저는 여전히 그냥 인정받는 직원으로 남아있고 이런 거짓말이 좀 제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 보면서 제게도 이런 거짓말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네. 진짜 전쟁 같은 이 직장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죽어지는 적용을 하고 날마다 사는 그런 영적인 포스가 여기까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성령의 화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정말 마귀에게 눌린 우리의 거짓말과 그리고 정말 우리의 가불당,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였죠? 정말 만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고 우리가 나눔을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오늘 이 성령의 화평, 남자들의 수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깨달음으로 화평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는 것이 화평이 아니고 내가 죽어져야 화평이라고 하시는데 전쟁에 싫어서 직면하지 못합니다. 무가치해 보이는 가부를 버리고 싶습니다. 돌덩어리가 금덩어리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저야말로 참으로 정말 가불 땅이고 분노의 탈을 쓴 부드러운 매너이기에 성령의 화평이 깨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에 너무나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들으면 제 얘기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의 눌림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한 분 한 분 정말 옆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